오늘 이 아침에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때그때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포기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가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건강도 주시옵고 특별히 가정에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이루시는 일터에 하나님 축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시면은 저희들 여기에 가지고 계신 교환에 저희들 오늘 C번부터예요. C번. 이 교재 가지고 계세요? 네, C번부터 보면은 C번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예, 그 C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자연 법칙 또는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로 심는 대로 걷는다 하는 이런 자연 법칙이죠. 그 이제 일반 법칙, 자연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심으면 콩, 팥 심으면 팥 나죠. 그래서 그 일반 이제 자연 법칙 일반체는 심는 것, 그렇죠. 이 심는 것을 거둔다. 심는 것을 거두죠. 거둔다. You reap what you sow. 당신 심는 것을 거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고 걷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심는 양에 비례해서 추수한다. 그러죠? 심는 양이죠. 양에 비례해서 거둔다. 이게 이제 추수 법칙이죠. 일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세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은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농사할 때 뭘 심으면은 나중에 추수할 때 그보다 훨씬 많이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이게 그 심고 거두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예, 그 자연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뭘 심는가 참 중요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니. 예, 뭘 넣는가. 예, 한 마지기 심으면은 그 양에 비례해서 거두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거둘 때는 훨씬 많이 거둬요. 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둬요. 이게 이제 자연법칙, 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데는 일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원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말씀하는 그 분야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는 7절, 8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면은 여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원리가 있어요. 늘 이야기해. 첫째,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때 왜 이런 단어를 썼나? 그 의미가 뭔가?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맥을 통해서 여기에 서로 간에 연결된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로 오면에는 반드시 이 문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됐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대충 여기에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주는 적용이에요. 이것을 적용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와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는데 이것을 텍스트라고, 영어로는 이제 본문이라는 말을 써요. 텍스트라고요. 여기서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이걸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수로들이에요. 배경, 컨텍스트에 대해.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은 변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에서도 예배 중에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그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에게만이에요. 이것을 비공유적, 다른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푼다. 그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성, 하나님의 attributes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예, 신학적 수로는 모든 속성,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 reveal,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 계시예요. 예. 이러한 계시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연 계시예요. Natural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특별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런 계시를 어떻게 해요?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했어요. inspiration, 영감을 해요.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기록된 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 3927 하면 39권에다가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하면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조명하듯이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제가 그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하여 그의 속성, 그의 말씀, 그가 어떤 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반응을 해요. 전인적인 holy라고도 해요.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그게 인격이니까 person,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인간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reaction에 거기에 대하여서 responding 해요. 반응해요. 그래서 반응함으로 그 결과 오는 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예. transformation 또는 change라고 해요. 변화가 와요. 변화. 이것을 가르쳐서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worship,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학교라면은 학교는 마찬가지니까 퀴즈를 한다고 그러면 쪽지 시험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대하여 쓰세요. 몇 줄로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쓰실 수 있겠어요? 정리가 딱 돼야죠. 예? 어떤 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의 모든 계시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이게 예배한 거예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막 신이 나서 그냥 그건 다른 데서 그냥 뭐 춤추고 하는데도 똑같은 감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요. 예. 그런데 그건 그 순간은 즐겁고 좋은데 인격적 변화가 안 와요. 그렇죠? 안 올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런 감성적인 어떤 감정적인 욕구를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더 세질 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어서 물들어 놓으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 감소되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인적인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 예배한다,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문자로서 이루어지는 문맥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 절만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기 원어만 이야기 안 하지 신학교 강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잘 두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은 이제 그래서 이게 원어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하면은 당신 죄죠? 죄 짓지. 내가 원치 안 주면 나도 모르게 죄 질 때가 있죠. 그럼 당신은 거듭났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법을 모르면은 그 문법은 습관성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그런데 그게 현재하고 헬라 문법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것이 여기에
중요해요. 그래서 번역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느냐면은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 원리를 말씀해 드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자연 원리로서 우리가 적용이 되고 이것을 직접적인 것은 사실 여기 7절, 8절은 영적인 일반적인 원리지만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심고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찾으셨죠? 예,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에 배석기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요. 예, 그러더라고요. 6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함께하라 나누라 좋은 것이 뭡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두도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게 뭡니까? 냉장고도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는 분은 여기에 좋은 것을 나누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 이제 그건 직접적인 그런 내용의 연관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원본에는요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장절을 지금 만들어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서 배우는 자와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영적인 거 심었으면은 영원한 거 영적인 거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심었으면은 썩어질 거 거둬들인다. 하는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집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원리로서 한번 본다면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여기에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God is not mocked.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속일 수 있고 그냥 속일 수 있는 그런 대상, 조롱.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마치 사랑방에 모시고 있는 어떤 객처럼 대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저희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에서 자기의 육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심는 일. 그걸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죄성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 사랑에 그곳에 있지 아니하냐니.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기뻐하고 죄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심는다면은 그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결국에 거둬들이고 만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그 성령은 지배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영원히 남는 그런 추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추수하게 된다. 일시적이 썩어질 게 아니고 영원히 가치를 남는 삶을 여기에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둬들인다. 모든 것이 다 그러질 않아요. 이랬다면 하나님의 원리에서 그러지만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동기가 뭘 위해서 내 그 죄성의 욕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느냐?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은 살아갈수록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 때 여러분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가르친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는 없지만은 그 되면 그 성경의 옆에다가 하나 그 구절을 달아놓으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되 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살되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in due season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거기까지 연결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건요, 사역자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것을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지구력. 영어로는 이런 말을 쓰죠. staying power라는 말을 씁니다. 머물러 있는,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지구력.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론에서 그 덕목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인 지향적, 관계 지향적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를 설득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같이 가게 하는 영향을 줄 사람이 되려면은 지구력, 스테잉 파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왜 낙심할 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예요? 거두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 이야기만 그냥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 제가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두 분이서,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액자에 이것을 우리 사역자 사무실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 사무실에 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 거기에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역을 하기 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려면 이게 본질적인 덕목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덕목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실을 얻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불러서 살아가라는 삶에 만사 형통만 되나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7쪽으로 넘어왔어요. 7쪽에서 저희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7쪽에 날씨는 춥지만 오늘 그래도 공부는 잘 오신 거죠? 예. 로마 숫자 4번 7쪽이에요. 죄로부터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죄를 져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죄를 져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그것을 읽고 보겠습니다. A, 보세요. 시작. 당신의 죄는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책임을 통감하기 전에는 결코 어떤 것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를 졌다면은 이건 자기가 죄를 진 거지 누구 책임 돌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야 변화가 오고 바로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사이콜로지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 탓이다. 그 핑계대고 너는 자유하라. 이게 심리학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탓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돌려놓고 자유하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녀들 탓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핑계를 돌리고 자유하라.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요, 죄를 안 다뤄요, 실제로. 죄를 안 다뤄요. 그 죄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요. 이 교양 과목 할 때 심리학을 하잖아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근데 그 책을 보고 강의를 들었더니 통계 거의 수학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랬더니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죄 문제를 어떤 일이 있어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신에게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하라고 그러는데 내 자신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저기 책임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자유한다. 그런데 그게 죄 문제로서 그 사이에서 해결을 못 받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도 사실 그래 이제 프로이디안 어프로치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 접근 방법은 성경하고 반대죠. 그게 뭐냐면 프로이디안 접근 방법은 자아를 키우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아를 키워가지고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경우에도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키우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죽었습니다. 그래. 자아는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접근 방법이 달라요. 심리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한번 봐야죠. 상황 윤리가 있죠. Situational ethics라고 그러죠. 상황 윤리라 이런 말을 써요. Situational ethics,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말에 그 속담이 그런 거였어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할 사람이 없다. 그게 뭐냐면 사흘 굶으면 도둑질해도 괜찮다. 그 말이 되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당신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처하였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건 상황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이 죄진 거 그거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래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요. 그걸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Situational ethics. 이렇게 situational 영어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Situational ethics. 예. 상황윤리예요. 이건 psychology. 그러니까 이건 환경이나 그 여건이나 상황에다가 책임을 돌려요. 자기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주 이게 우리는 속담에 그래서 공감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그렇게 해요. 사흘 굶었더니 그래서 이제 이 법의 판결에도요. 한국에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거 가지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없는데 판사가 볼 때 자기의 마음속에 이 자유심증주의 이것은 증거는 없어도 이건 틀림없이 이랬을 것이다 할 때 판결을 하는데요. 60%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 해석에서 판결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판사가 되느냐, 어떤 원리 가지고 보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사회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음. 이 사회복음은 여기는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도 모든 것이 아니지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보다 심리학적이고
그래서 당신 다 할 수 있다. 그냥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심리학적 접근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적극적인 사고책 써서 많이 팔리는 그런 분들의 휴스턴의 그런 상황도 있어요. 죄를 다루질 않아요. 죄 문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걸 다루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사회적 구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죄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런데 사회복음이라 해놓고 사회적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모하죠. 또 어떤 경우에서 그래서 기독교 이름으로 그 온갖 입장이 다 있어요. 제가 이야기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뭐 신부들 무슨 저게 있는데 다 알아보면 사회복음 쪽이거든요. 원래 사회복음 쪽이 생긴 남아메리카에서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를 안 다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를 다루는 십자가인데 성경의 본래 원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나 상황윤리에서나 사회복음에서 죄를 안 다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줘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빗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서 구속하셨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영생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요 공부에 복음 시리즈 쭉 했죠. 마태복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복음까지 했어요. 지난 화요까지요. 성경, 신약 성경 처음부터 들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잘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뉴욕의 인류 사이에 그 파티가 열렸어요. 연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온 그 연예가의 인류 스타와 같은 알려진 그런 분이 옆에 앉아 있었고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여인에게 접근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0만 불이면 하루 저녁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10만 불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인이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빨개지더니 예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괴상한 작가죠. 10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를 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으로 알고 이러느냐고 그랬어요. 역시 그 여인은 돈에 팔릴 수 있는 여인이다. 사실을 보여줘요. 돈에 그 10만 불하고 10불하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렇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말, 크리스천 에틱스,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성.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패해요. 그러나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승리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붙든다면 놀랍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거기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죄예요. 그 태도든 상태든 행동이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가 만약에 그 죄를 숨기면은 덮어두면은 뭐라고 해요? 형통치 못하나. 플러스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형통하지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confess. 그리고 버리면 forsake.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mercy. 그래서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영어로는 repentance. 이 말은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돌이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에 가는 건 내가 일로 가다가 아유 이게 틀렸어, 이렇게 180도 선회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메타노이아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사람을 말할 때 pers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람 할 때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인격체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가 있느냐면 지, 정, 의, intellect, emotion 또는 feeling, volition 또는 will, 의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게 죄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죄다 알았다. 회개인데 죄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나도 죄라고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예요, 지정. intellect, 뭐죠? 정의예요. 이거 뭐냐?
이게 죄로구나. 애통해요. 이모션, 필이에요. 이 죄에 대해 애통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애통해요. 의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는 거예요. 의지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도 동일해. 인격체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올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풍족한데 나는 구려 죽는구나. 이대로 봐요. 그래서 애통해요. 예? 거기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저기 하는데,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와요. 의지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 회개예요. 그러면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닮고 싶으셔요? 대답 좀 해주세요. 주님 닮기 원하세요? 매일 기도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을 닮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돼요. 어떤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봐줘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닮는 모습이 아니다. 이건 보다 더 육신적인 요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게 돼요. 하나님, 그거 합리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이걸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럴 때 그걸 버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성숙한 과정에서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데 추락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적용해서 죽음에 넘겨서 다시 올라가서 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조금 후에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또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평균을 보면은 역시 여기에 주님 닮는 Christ likeness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돼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걸로 여기에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요, 이러면은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행복함이 있게 돼요. 그 삶 속에. 예.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건져준 우리가 이제는 목표가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데 뭐 숨길 거 있어요? 그대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예. 회개하세요. 죄로 인정하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서세요. 버리세요. 예, 버릴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고, 심리학에서 원래 퍼스널리티는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바울도 변화가 됐어요. 그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달라요. 예, 아직도 육신적인 죄성이 있어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회개하고 하면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죄만 하면 안 돼요. 저분이 회개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그게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한 적이 있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걸 경험하면은 다른 분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B번에 와서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B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죄악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할 만한 거, 참된 거, 거룩한 거,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러하면 그 사람 됨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생각을 한 10분간만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걸 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많은 그 기반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에 그 바탕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인본주의에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인간은 선하다 하는 데서 시작해요. 성경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고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학문 또는 예술, 여러분 접하고 많은 영화, 뭐 드라마, 요새는 드라마 볼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여튼 요새 뭐 죽이고 총 쏘고 그런 거 외에 뭐 있어요? 아니 저기 하는 것들 들어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정욕적인 게 호소하고 막 케이블이 그냥 지방까지 들어와서 아이들 기르는데 청소년들 기르다니 문제 중에 문제, 이 통제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15하면 15세 이하는 부모 통제를 받았어요. 19세 나오면 19세, 19번 나오면 이런 미국 같은 데서는 R라고 해가지고 restriction 하고 있다. 저기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무기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게 한번에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태여 있음이라고 말한다면 신본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접근 방법이 근원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이 진정 영원한 가치를 남는 삶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난 생각인 어디 인간이 있나 말이죠. 예. 아무리 인간이 찬란해도 제한되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의 무기는 세상에서는 학문이나 또 그게 영향력이고 그래서 뭐 인본주의 이 수사학자 이래 해도 모든 게 거기에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 접근 방법도 당신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이러면 그게 제일 소구나게 드는 거예요. 귀 가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셔야 돼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정말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이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본주의, 여기에 어떤 학문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추정해서 거기에 무리가 되는 건 이건 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모든 아규멘트, 이론을,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봐요. 어떤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모든 것이지 않아요. 학문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답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과 견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Every thought.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참되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기름이 있고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기에 아주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것은 성경은 말씀이다, 유일한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은 성경 맨날 이야기해봐야 다른 똑같은 책하고 한 책으로 생각되면 그게 무슨 그저 재미있다,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이다, 그냥 이런 걸로 끝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거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모습이 최고의 미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조금 남자들 이야기인데요. 미학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 남자들에서 이제 그 미학의 학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답게 성숙하게. 왜냐하면 좀 의리도 있고 배반하지도 않고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하고 좀 변함하고 지구력 있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좀 남자답고 여기에 의리 있고 좀 이런 덕목이 있는 이런 모양. 그걸 미학이라고 그러죠. 남자다운 거라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성경에서 그 아글로와 브리스길라는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래서 파울을 했어요. 디모데는 자식의 아비에게 같이 이런 거 말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죽게 이르러도 자기 하지 않고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관계. 이게 한국 정치판에 미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찌라시 뭐 어쩌고 저쩌고 요새 난리 나는 시들이 이런 게 다 그냥 배반하고 귀에 찾고 이런 게 좀 남자답게 미학 좀. 그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조폭의 원리만 또 못하면은 그게 무슨 기독교겠냐 그랬어요. 우리도 그저 조그마한 상황 때문에 확 틀어지고 조금만 얘기 때문에 해 하고 그게 크리스찬이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윤리가 있고 덕목이 있고 의리가 있고 친구답게 성경의 친구답게 동역자답게 형제 자매답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답게 좀 그렇게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아멘. 그러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방학이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 됐지만은 C만 하고 마칠게요. C까지만요. 예, 거기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C번 같이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작.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좀 그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에 방탕하고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성의 소욕을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게 도모하지 말라. 여건을 그렇게 마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죄성의 소욕을 어떻게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는 생각해 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에 주시고 우리가 인조해, 우리의 삶을 인조해, 후에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부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조해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나 경계를 딱 두신 거예요. 맞아요? 그걸 넘어서면은요, 오비라고 그래요, 오비. 오비 먼저 골프 칠 때 경계에서 out of bound라고 하는 게 볼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벌점. 예, 오비예요. out of bound. 오비. 그러니까 out of bound 하면 안 돼요. 경계는 복되기 위해서 두어준 거지 방종을 위해서 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바운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운드를 넘어가는 오비가 되면은 벌점이 돼요. 불행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 남자들 같으면은 연말이 되면은 송년 파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술자리에 많이 앉아요. 사람이 앉게 됐어요. 잘못하면 시험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는 상의 순간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경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다고 버리지 마세요.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보여주시면서 지구력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30분이나 오늘은 다른 때보다 10분 더 했어요. 예, 그러나 방학 되지니까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죠. 예, 그리고 나면 1월 1일이죠. 그러면은 또 우리 생일 예배하고 했는데 오늘 공부에 잘 오셨어요? 예, 저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그러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방학이 되지만은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십시오. 예, 미리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분들 추위 가운데도 추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모친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며 아름답게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도와주십시오.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